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의 응답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출애굽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까?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까? 그 비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겪고 있는 무수히 많은 문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 연예인들의 이 마약 이야기가 뉴스를 계속 타고 있죠. 왜 그토록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사람들이 이처럼 터부시하는 이 약물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사람을 책망하고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냐?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과 행복을 다 누렸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셔서 아시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우리가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니까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사람은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와 같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번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번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번성하고 난 다음이에요. 스스로의 인생의 무게를 짊어진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망하면
오히려 내 인생이 왜 이러지 하고 혼자서 이렇게 막 끙끙 싸맬 텐데, 이게요 번성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부터요 감당하지 못하는 공허함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요 답을 얻는 게 아니고 혼돈스러워진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다 이루었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공허한지 허무한지, 인생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상태가 오냐면 흑암에 잡히는 상태가 옵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해가지고 잡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모자라고 부족한 상태에서 눌리고 잡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크고 번성해지면 오는 문제는 비교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허무함으로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 상태가 되어지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일탈하게 되어집니다. 다 이루었어요.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인생이 혼돈스럽고 공허하니까요, 그걸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일탈로 가는 것이죠. 쾌락이요. 그럼 쾌락의 끝이 어디입니까? 중독입니다. 왜 성공한 사람들이 마약으로 그렇게 빠져드냐?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괜찮아요. 이 중독에서 한 개인이 무너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뭘 쌓아요? 바벨탑 쌓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보여줄 만큼 높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시대와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연예인 한 명이 마약을 하면 한 개인의 일탈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바라봅니까? 여러분, 담배 많이 피는 집에 가면요, 애기들이요 어렸을 때 모르게 아빠가 피고 버린 꽁초 들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고 배워서 그래요. 맞죠?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면요, 누가 제일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우리 후대 10대 청소년들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요? 성공했거든요. 화려하거든요. 보기에 멋있거든요. 그들을 따라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10대 우리 후대들은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즘 10대의 마약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아시잖아요. 요즘 SNS가 발달돼 가지고 요즘 10대 아이들도 마약을 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얼마 뉴스에도 나왔죠. 10대 여중생이 마약에 이게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는 거 엄마가 발견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대의 문제가 되어지고 국가의 문제가 되어지는데, 문제가 되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져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요. 아시죠? 왜 그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까? 뉴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10대 아이들이 완전히 이 흐름 속에 지금 잡혀버린 것입니다. 미국이나 저 유럽 가면요, 길거리에서 그냥 이 주사기를 나눠준다니까요. 왜 나눠줘요? 재활용하지 말라고요. 재활용해서 중독이 감염될까봐 아예 그냥 너희 하려면 새 주사기 써 하고요, 그냥 배포해요, 주사기를.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라고 거기서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시대를 바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진짜 해답을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이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서 무너지고 답답하고 매인 그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면요, 결국 이 흐름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언약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보세요. 모세. 그가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요게벳으로부터 언약 전달받으면서 자랐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내가 진짜 애굽 이 왕궁에서 나 혼자 이렇게 영광을 누리면서 살기보단 내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만큼 언약으로 확실했습니다. 딱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뭘 놓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가졌지만 그 언약을 출애굽기 2장 11절로 14절을 보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어졌어요. 자기 백성이 고통받아요. 근데 나는 왕자예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되어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22절에 보니까요,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요, 성경이 21절인가 22절에 보니까요,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22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로 지었어요. 왜요? 자기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 나와서 거기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로 지었다니까요.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죠? 이 상태가 몇 년이에요? 광야에서 40년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이거 찾아요. 어떻게 할까? 해결해야지. 맞죠? 어떻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뭐라도 해야죠. 이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명, 우리가 갇혀버린 그 틀, 사실은 사단이 파놓은 함정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늪과 같아서요, 점점 사단의 그 올무가 우리의 인생을 옥죄어가지고요, 우리로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맞죠?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뭘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이
은혜죠.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십니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애굽에 노예되어졌던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쓰세요? 언약 가진 모세를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실패한 것 같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고요, 기억하셨고요, 그들을 돌보시면서 다시 세우십니다. 누굴 세우시냐면 언약 가진 사람을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부르세요. 그렇죠? 모세가 양을 치면서, 장인의 양이죠.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을 치면서 양떼를 몰고 먹을 곳을 찾아다니는데 멀리 산에서 불이 피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불이 귀했던 시대다 보니까 이 숯이라도 구하면요, 그 광야에서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숯을 구하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출애굽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하게도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3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언약의 증거를 주시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기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증거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고, 이게 증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더 큰 확신을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부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네, 스스로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뜻입니다.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뜻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요, 자기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들이 대사나 어떤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위임장을 써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름의 권세를 주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가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증거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데요, 증거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출애굽의 방법도 주십니다.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죠. 아예 길까지 다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출애굽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피 언약입니다.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제사, 피 제사 드리라니 우리를 놔달라.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 노예가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하니까 놔달라.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피. 그렇죠? 피 제사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세가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아무리 배짱이 좋아도 그렇죠. 살인하고 도망쳤는데 다짜고짜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려고 가려고 하니까 놔달라. 무슨 배짱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한테 교회 건축을 하려고 탁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 여기 국민은행 은행장한테 가서 얘기해. 교회 건축하려고 해. 돈 달라고 얘기해. 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거보다 더 큰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댑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니까요. 어떻게 갑니까? 바로한테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갑니까? 그런 핑계들을 대는 장면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4장이에요. 모세가 핑계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거기다가 뭘 주세요? 모세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렇죠? 그게 출애굽기 4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죠.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너 죽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언제 제일 빨리 바뀌는지 아십니까? 죽었다 산 때 제일 빨리 바뀝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악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숨통 한번 꽉 막았다가 딱 놓으시면요,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서 죽이겠다고 이야기해요.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안에 너무 큰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기도 하고, 문둥병이 걸렸다 낫기도 하고, 너 입을 대신하여 아론을 세우겠다고 다 하시는데도 모세 안에 불신앙이 꽉 찼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갑니다. 하나님이요, 거기서 천사를 보내서 너 죽여, 너 죽어 하는 거예요. 야, 어떡합니까? 죽게 생겼어요, 꼼짝없이. 그때 우리 아내들의 몫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남자들은요 되게 단순해가지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빨리가 안 돼요. 이게 좀 느립니다. 약간 좀. 그런데요, 그때 십보라가 뭐 합니까? 할 일을 행하죠. 거기서 뭘 붙잡아요? 언약 붙잡습니다. 십보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이 십보라가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의 가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 언약에 대한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당장 뭐 하냐면 할 일 행합니다. 하나님이요, 거기서 살리셔요. 그러니까 이 피 언약을 몸으로 체험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죽는 자리에서, 내가 멸망해야 되는 자리에서 피 언약 붙잡았더니 사는구나, 이걸 확인한 거 아닙니까? 이거 딱 확인하니까요, 그 다음에 가서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언약적 방법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머리로 알고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이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면요, 어떤 문제도 어떤 불가능도 다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 가지고 모세가 가서 애굽에서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거기서 출애굽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출애굽의 응답을 받아요. 자, 근데 이 출애굽의 응답이 어떻게 오게 되어집니까? 출애굽의 응답 앞에 9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시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해가지고요, 많은 재앙 9가지가 임합니다. 애굽 전 나라가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출애굽의 응답은 안 옵니다. 맞죠? 안 와요.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에 보니까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하니 그가 그의 신하와 꼭 같더라. 바울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보세요. 어떤 재앙이 내려집니까? 진짜요. 단 하나의 재앙만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 수 없을 만한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9번이나 연타예요. 계속 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항복합니다. 항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는 어떻게 해요? 더 완악하여졌다고 이야기하죠. 사단은요, 다른 것 가지고 절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배경이 있고 다 있어도 사단은요, 꼼짝도 안 합니다. 바로는요, 잠깐 문제가 왔을 때는 이번만 넘어가면 내가 너 보내줄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 일이 그치고 나면 더 완악해져요. 더 완악해요. 10장에 가서는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요, 타협합니다. 뭐라고 타협합니까? 야, 아이들과 짐승 재물은 놔두고 너희 남자들만 가서 제사 지내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양과 소는 놔두고 너희 사람들만 가서 제사 지내라, 너희만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타협점까지 딱 제시하시면서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목적이 뭡니까? 노예된 데서 빠져나가는 게 목적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야, 양소 놔두고 너희끼리 가. 그러면 문제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아싸, 이제 가는구나 하고 나가면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속지 않아요. 왜 속지 않습니까? 양과 소가 있어야 뭘 드려요? 피제사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단에게서 잠시 모면돼서 빠져나오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뭘 회복하라는 거예요? 언약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단은 뭐 해결하라고 해요? 문제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노예된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자유민 되면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노예된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언약 회복하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임하죠. 그 재앙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히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그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죠.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첫 번째로 난 모든 짐승, 사람, 장자는요 다 죽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재앙이 내리던 그날 밤에 뭐가 증거예요? 피입니다. 이 피가 증표가 되어져서요 피 바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즉시 출애굽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언제요? 피 바른 날이요. 그렇죠?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피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르는 것보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굽의 안에 있거나 애굽 밖에 있거나 언약 가지면 성공합니다. 요셉 보십시오. 애굽 안에서 응답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애굽 안에 있어도 애굽 밖에 있어도 언약 놓치면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노예되는 인생이나 그렇죠? 바깥에 나와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인생이나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가나안 가가지고 거기서 미디안의 공격에 의해서 거기서 곧 죽는 인생이나 애굽에서 노예되는 인생이나 똑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했거나 성공하지 못했거나 언약 없으면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스도 없다 그러면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똑같이 멸망당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끝내신다니까요. 무엇을 끝내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했죠. 거기서 완전 해방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올무가 끊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무의 메인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반려견들 산책시키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어요. 길이가 맞죠? 이렇게 2m인가요? 그렇게 딱 정해져 있죠. 끈 길이가. 근데 견주들이 이게 개가 이렇게 정해진 틀 안에 있다고 안타까워서 끈 길이가 조절되어지는 이거 가지고 많이 산책을 다닙니다. 그래서 개가 조금 자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어디에 매여 있어요? 개줄에 매여 있는 인생이에요. 똑같습니다. 맞죠? 2m짜리 끈이나 3m짜리 끈이나 어차피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개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개목걸이에. 그런데 그게 자유로 느껴진다니까요. 아닙니다. 끊어져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그런데 언제 끊어지냐? 우리의 운명과 팔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이 문제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입니다. 그럼 마귀를 이겨야죠. 근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바로가 언제 무너진다고요? 피 바르는 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앞에서만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맞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2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요. 그때 우리의 삶이 에덴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나야 돼요. 이 축복을요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결론 갖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이나 세상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다 누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놓치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한 주간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참 해답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해방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강북 동북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하며 또한 이와 같이 오늘도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로 자유케 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